지금 하나님 우리 성경 세계관에 있어서의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교회가 오늘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응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밤모섬에 갇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7 교회에 보낸 겁니다. 7 교회에 보낸 건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손이 뭘 잡고 있느냐? 7 별을 또 7 금촛대를 잡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라면 주님이 직접 7 별을 잡고 있다. 7 별은 주의 사자다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7 금촛대는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일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는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도를 남긴 게 아니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남긴 겁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를 남긴 겁니다. 안디옥의 교회를 남긴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를 남긴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놓쳤다라는 것은 성도의 모든 축복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 평생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교회가 된 거죠. 요걸 지리적인 명칭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이런 핍박과 환난과 위기 속에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할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렇죠?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떡을 떼며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응답이 다 있지만은 성도 자신을 살리는 응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뭘로 모든 응답 받아야 되느냐? 예배로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여러분 인생 자신의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응답만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를 통한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똑같이 이 응답을 받았지만 그 위에 한 가지 응답이 더하여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 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 주신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통한 축복이에요.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현장까지 정복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방 세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방 세계까지 정복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세 가지의 교회를 통해서 응답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스데반의 환란처럼 있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닥치는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 말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정치적으로 전부 추방시킨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들을 버리고 어디 가야 돼요? 쫓겨가야 됩니다. 쫓겨가. 우리가요. 그냥 보면 위기처럼 보입니다. 위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뭐 하느냐? 위기를 기회로 응답받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평생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들이에요. 오늘 봤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환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왜요? 모든 터전을 다 옮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성취의 기회라는 것을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한 영적인 시간표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만 봐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만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는 사건과 문제와 위기로부터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남은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밖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1장까지 언약의 시간표를 보면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응답을, 그리고 민족의 응답을, 그리고 빌립 교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응답을 여기까지는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이제 땅끝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면은 뭐가 보이느냐?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희한하죠. 흩어져 가면서 뭐 합니까? 도망가는데 거기에서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안디옥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대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중보다는 헬라인의 비중이 훨씬 많아요. 문화도 달라요. 예루살렘의 문화, 유다의 이 민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훨씬 뛰어난 더 큰 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뭡니까? 이방의 황금의장을 보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을 열어 보지 못하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건과 이 모든 문제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황금의장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엘리트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가 됐다. 위기죠. 아니죠.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 뭐 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기회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성도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흐름과 계획을 먼저 보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기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란밖에 안 보여요. 그때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 뭐냐? 그 시간표 속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위기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여기 응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평안하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와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숨겨져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응답받으면 교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겨루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응답을 받고 그 시간표 속에 함께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무능과 한계가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능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비가 저리 있는데 계속 예쁜 애들이 가비 옆에 꼬여.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물론 그게 능력하고 상관없지만 계속 응답이 오면은 우리의 무능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뭘 초월하느냐? 내 수준의 무능과 한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자, 이게 안디옥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 유대 관계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민족과 종교를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무능이고 한계였다는 한계.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여기에서 헬라인의 응답을 더하십니다. 아니,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이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황금어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우리의 무능은 언제 무너지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무능은요.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무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계 그대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무능은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식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말씀 주시는 대로 그 속에 흘러가 버리면 돼요. 저는 물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냥 피상적인 기도는 늘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지. 그런데요. 굳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 이에 대한 나의 무능과 한계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건 맞지만 맞잖아요. 내 능력이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한계가 너무 많은데.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표가 말씀의 시간표를 인도를 따라요. 계속 하니까 내 한계와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한계와 상관없이 자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왜 교회를 통한 인도가 중요하냐? 그 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무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응답입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갔던 흩어진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헬라인의 응답을 받고 들어갔어요. 이 응답을 보고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보니까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1년간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요. 응답은요. 저는 평생 응답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을 체질이 준비되면 돼요. 평생 응답받을 체질.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간 집중을 시켰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그 체질이 완전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진짜 응답. 요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생의 응답이 뭐냐? 그들 평생의 체질이요. 완전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말로 말하면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조롱거리.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하도 뭐 하는 거요? 뭘 해도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다. 맞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옛날에 갑이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의 옛날에 교회 막 미처가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고 불신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쟁이라고 해서 예수쟁이. 맞죠? 그 불신자가 얘기할 때는 그건 안 좋은 의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응답이라. 모든 응답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응답들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후대도 그렇고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응답 다 받으면 돼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고 갑니까? 그리스도만 보고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알고 한 분만으로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아요. 평생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의미가 좀 깊어요.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그렇잖아요. 사건 문제 늘 있다니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축복과 흐름 속에 인도를 못 받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위기가 기회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이 교회의 인도를 받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위기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봅니다. 눈이 바뀝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응답으로 보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저 시간표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그 사람은 그걸 기회로 못 봐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합니다. 그 시간표가 지나보면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나보고 깨달으면 그거는요. 이미 그렇잖아요. 알지만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무능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응답받을 체질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하게 하시느냐? 현장을 정복하게 합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에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결론의 응답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밭이 달라요. 밭이 달라요. 예루살렘의 유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헬라인과 뭐 하는 거 수많은 이방인의 밭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것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콜라 뚜껑 하나인 거 지금 밖에 비 엄청나게 오는데 콜라 뚜껑 딱 갖다 내놓고 여보 해보세요. 비 어마어마하게 어디밖에 안 당깁니까? 콜라 뚜껑밖에 안 당깁니다. 예루살렘 물론 응답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거기에만 머무르면요. 유대인의 한계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넓히시느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 응답부터 먼저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걸로? 세계복음할자라 불렀구나. 이게 말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진짜 눈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거 담을 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작게 보여야 돼요.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천하의 기근에 들렸어요. 흉년에 들렸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 흥금할 만큼 이거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경제 응답. 뭐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할 하나님의 경제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걸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세워진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능력, 무능, 한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앞서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응답받을 그리스도인의 체제를 딱 준비시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 뭐 할 자로? 세계복음 할 만큼, 교회를 돕고 세울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그렇게 응답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인도받는 자, 위기를 기회로, 무능이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응답이 먼저 받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루살렘이라는 그들 안에 한계에 갇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의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무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임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